안녕하십니까, 우아야. 오늘 나눌 내용은 슬픈 스토리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버리시게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데 도대체 사울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을까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일단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우아의 것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전 스토리와 함께 연결하게 되어지면 사울은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며 그의 나라를 영원히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어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참 훌륭한 장수인데요. 그러니까 군인.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적과 많은 전쟁을 할 때도 계속적인 승리를 거뒀어요. 자, 그 승리를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더 많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적인 아말렉을 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를 하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쟁을 하고 나면 승리하면 많은 전리품들이 있어요. 그 전쟁에서 상대방의 갖고 있는 물건들을 이제 가져올 수 있는데 이긴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 왜 전리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전리품이라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소, 양,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겠죠. 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사무엘이 얘기를 했지요. 자, 그리고 전쟁이 드디어 시작되어졌고 그 전쟁에서 사울과 함께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사울이 보니까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받은 내용은 그 모든 전리품들, 양, 소 이런 것들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런데 좋은 것들은 자기가 살짝 킵해놓고 아, 이거 다 죽이기 너무나 아깝다. 뒤로 이렇게 숨겨놓고요. 약한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죽이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름 아니라 지금 사울이 무엇을 했는지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더 이상 사울의 나라는 지속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사울 당신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아, 우리 승리했고 그 전리품 다 정리하라는 거 다 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사무엘의 귀에 동물들은 조용히 해 라고 해서 조용할 수는 없잖아요. 사울이 킵해둔 동물들이 곳곳에서 우메 하고 우는 거예요. 그 소리가 사무엘의 귀에도 들렸지요.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내 귀에 들려지는 이 동물들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사울이 하는 얘기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불순종한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회개하지 않고 아, 사람들이 조금 좋은 것들 킵해둬서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제사 지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하지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버리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사무엘은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되어지고요. 자, 사울은 이제 그때 깨달은 거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 자, 뒤늦게 회개하지만 이미 모든 일들은 다 정리되어진 겁니다. 뭐야, 오늘 스토리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까 사울은 처음 하나님이 사울을 불렀을 때 모습과 같지 않았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울을 불렀을 때 사울의 대답은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우리 가문은 너무나 작은 가문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이었었지만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사울은 깨닫지 못했지요. 뭐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행동은 저절로 나오겠지요. 그걸 보고 순종이라고 하는데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지요. 곧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가운데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은 없어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죠. 딱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사람에게 최악의 고통이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신 사건인데요. 모든 것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영원한 왕이고요. 자, 이번 주 한 주간의 우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혹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있을까? 있다라고 하면 내려놓는 시간 꼭 가져보시고요. 왜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면 지금 우화와 함께하는 부모님의 말씀에도 사실적으로 순종할 수 있죠. 영적인 것이 되어지면 육신적인 것들은 사실 결과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지는데요. 이번 한 주간에 한번 찾아보시고